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누가복음 21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생각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방식이다. 생각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다. 생각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다. 물론 생각이 항상 주님의 음성인 것은 아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생각은 마귀가 주입한 생각, 즉 마귀의 음성이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르신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조금 전에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이렇게 역사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사탄이 자신의 음성을 넣겠는가. 이처럼 인간은 양극단을 쉽게 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물론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였다. 이 책망을 받기 직전에 계시로 알게 된 신앙 고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고 하였다. 혈육은 말 그대로 피와 살로서 사람을 뜻하는 유대인의 관용어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알게 하다는 KJV, 영어 성경에서 계시, 리빌로 번역하였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인간의 통찰이나 이성으로는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성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깨달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나 수행이나 선한 행실 같은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것이다. 그 뒤에도 베드로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과의 대화가 생각났기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생각나게 한 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한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명령하시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라고 하신다. 사도행전 11장 11절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주시며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또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설교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께로부터 온 주님의 음성이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성령께서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 가르치고 말씀하신다. 정리하면 생각은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이다. 1. 자신의 음성이 있다. 이것은 영이 아니라 혼의 음성이다. 2. 마귀의 음성이 있다. 마귀가 혼의 생각을 넣어준다. 3.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성령이 내 영에 말씀하신다. TV에 여러 채널이 있듯이 생각을 통해서 말하는 방송국이 셋이다. 그러므로 분별을 잘 해야 한다. 그러면 생각이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생각을 분별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1. 생각을 성경과 비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은 주님으로 온 것일 수가 없고 자기 생각이기 때문이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성경과 상관없거나 비성경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떠오르는 생각을 분별하여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알 수 있다. 현 시대는 문화와 인권, 자유, 평화, 개성, 취향이란 미명으로 포장된 많은 악행과 악습이 있다. 이 다음으로 그 생각이 영의 작용인가를 살펴야 한다. 생각은 머리의 작용이고 혼의 음성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머리로 온다. 그런데 마귀는 거듭난 자의 영에 들어올 수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 영이 거듭 태어나서 이제 그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새로운 영이 된 것이다. 그 영 안에는 오직 성령님만 거하신다. 그 곳에는 사탄이 있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 영 안에서 내 영에 말씀하신다. 영은 영으로 교통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은 내 영은 혼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혼적인 영역이 생각이다.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내 영은 생각이라는 혼적인 통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은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 경우 영에서 생각으로 올라온다. 그러므로 영에서 올라오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음성이다. 사탄은 지성소인 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사탄은 거듭난 영 안에는 들어올 수 없지만 혼적인 생각에는 들어온다. 사탄은 혼과 몸에는 침투할 수 있다. 그래서 혼적인 영역인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사탄의 생각도 들어오고 자기 생각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1.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령의 감동이 느껴진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 즉 말씀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예언이 나타난다. 말씀이 임한다. 열왕기하 3장 15절 개역 한글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16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엘리야의 갑절에 영감을 받은 엘리사도 성령의 감동이 오기 전에는 예언할 수가 없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만 예언해야 한다. 오늘날 예언들이 그토록 많이 틀리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임의로 예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도 원리가 같다.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느껴진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계시적이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말할 것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말할 그때에 할 말을 주시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1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것은 박해받을 때 관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때 박해받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미리 궁리하지도 말라고 하신다. 아예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까지 당부하신다. 그런데 박해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의 대화 중에도 미리 연구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것들을 그때마다 성령께 받아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기도할 때도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 기도 시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다. 그런데 미리 준비한 기도 내용이 아닌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기도 한다.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가 생각나기도 한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항상 메모지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떠오른 내용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주님의 음성은 계시적이다. 그래서 대화나 기도 중에 전혀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것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3. 주님께서는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1. 주님은 마땅히 할 말을 주시되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때에 맞는 말씀이다. 즉 시의적절한 말씀을 주신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일반적으로 바르고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말들도 때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은 말을 할 때는 우선 그 말이 바르고 합당한 말인가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잘 분별한 때에 맞는 말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신도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때에 맞는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 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경우에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가 처한 문제나 환경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은 당시 매우 고급스럽고 귀한 물건으로 인식되었던 값비싼 은쟁반에 담긴 탐스러운 과일과 같이 남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호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귀하게 느껴진다. 3.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공감이 일으킨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게 된다.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공감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에 공감이 되어 마음이 찔리니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영에 공감이 가고 영이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확인해 준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즉각 알 수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변과 지혜가 나타난다. 누가복음 21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구변, 즉 말을 잘하는 능력이 주어진다. 구변이란 말을 잘하는 능력과 솜씨를 말한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견해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어 조리 있게 지적하며 설명하는 능력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재주, 말솜씨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가 이것을 경험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학자는 학식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성령이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즉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할 말에 대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사야 50장 4절 공동번역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이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경험했다.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자를 일으킨 일로 인해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을 할 때이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서 떨거나 피하는 자가 아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담대하게 증언하였다. 이에 대한 공회원들의 반응을 보라.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어부 출신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담대하게 말했다.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이나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할 말을 했다는 말이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베드로나 요한이 무식한 어부로만 여겼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거리낌이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의외였던 것이었다. 스데반은 집사였으나 스데반이 말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이 벌어졌을 때이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변, 즉 말을 잘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 스데반이 이번에는 공회에서 행한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들어보라.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애굽이주, 모세의 인도로 인한 출애굽, 가나안 입성, 다윗, 솔로몬, 예수까지 이스라엘인 그들 민족의 전반적인 역사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린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신데 너희는 그를 죽였다고 책망한다. 평소 말을 잘 못하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아주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통찰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둘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깨달음이 온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식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간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 환히 알게 된다. 갑자기 선명하고 명확한 깨달음이 주어진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것이다. 나의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는 내용이다. 나의 수준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메모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내용이 매우 통찰력이 있고 보배롭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생각은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이다. 1. 자신의 음성이 있다. 2. 마귀의 음성이 있다. 3.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가장 먼저 생각을 분별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1. 생각을 성경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 다음으로 그 생각이 영의 작용인가를 살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1.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령의 감동이 느껴진다. 2.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계시적이다. 3. 주님께서는 언제나 마땅히 할 말만을 주신다. 1. 주님은 마땅히 할 말을 주시되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 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다. 3.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공감이 일으킨다. 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변과 지혜가 나타난다. 지금 살펴본 방식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내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아멘.